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너무 막 깊이 있는 영성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위기들이 막 너무 거룩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그런 분위기 같아서 제가 좀 한번 활짝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셨어요. 천국을 가셨는데 천국을 딱 가셔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극진하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집사를 향해서 막 탕수육을 주고 팔보채를 주고 그러면서 막 그 예수님이 그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집사를 향해서 막 맛있는 걸 갖다가 막 엄청 앞에다 놓으시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먹으라고 권면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저 집사를 향해서 저 정도로 다 팔보채에다 탕수육에다 뭐 엄청난 걸 저렇게 대접하면 나는 뭐를 주실까? 나는 저것보다 엄청난 게 뭘까? 그리고 궁금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 장로님을 향해서 오시더니 이 장로님 앞에다 딱 뭐를 주신데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 그것도 아주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 짜장면 한 그릇을 딱 앞에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너무하시네요. 아니 저 집사랑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저 집사한테는 팔보채도 주고 뭐 탕수육도 주고 엄청나게 대접하는데 왜 저에게는 짜장면밖에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야 저쪽 좀 봐라 저쪽. 그래서 저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너희 담임 목사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중. 뭐 별로 안 웃으시네요. 제가 갑자기 생각을 끌어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에 채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제가 마음을 좀 여시고 얼굴 좀 피시고 2부에는 참석하시라.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별로 안 웃으셨으면 제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돌쇠라는 어떤 젊은 청년이 푸주간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정육점 사장님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얼마나 아주 뭐 굉장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푸주간을 운영하게 되면 좀 무시를 당했었어요. 좀 천한 어떤 직업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어떤 양반이 딱 가더니 뭐를 달라냐면 소고기를 달라는데 야 이 돌쇠놈아 소고기 한 근만 주라 이러면서 이 양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네 양반님 알겠습니다. 소고기 한 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소고기 한 근을 얼른 저울에 재가지고 쑥쑥 잘라가지고 저울에 재서 이 양반님한테 신문에 둘둘둘둘 싸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받자마자 조금 있다 다른 양반이 오시더니 그 돌쇠 그 사장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돌쇠네 나 소고기 한 근만 주소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일한 소고기 한 근인데 이 두 번째 양반한테는 이 돌쇠 사장이 소고기를 자르는데 아까 양반한테 잘랐던 것보다 3배는 되는 정도로 이따만하게 그러다 해가지고서는 양반님 여기 소고기 한 근입니다 드십시오 그랬더니 먼저 왔던 양반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똑같이 한 근인데 나한테는 요만큼을 줬는데 이 사람한테 이만큼을 준 거예요. 야 이 돌쇠놈아 저 양반도 한 근을 주문했고 나도 한 근을 주문했는데 어찌 나는 요만큼을 주고 저 양반은 이따만큼 주는 거냐 이놈아. 그랬더니 양반님 조금 전에 처음에 끊었던 그 소고기를 끊은 거는요 돌쇠놈이 끊었고요 두 번째 소고기를 끊은 사람은 돌쇠네가 끊었습니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여러분 말만 예쁘게 해도 소고기가 생깁니다. 말씀만 예쁘게 하셔도 먹다가 떡이 생깁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시려고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어떤 상황이면은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구약과 신약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신약은 익숙하고 신약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신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도 많이 읽게 되는데 구약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구약을 읽기는 읽어요. 읽기는 읽는데 왠지 모르게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쉽지 않고 이해가 안 간다는 마음이 드는데 사실은 구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쓰여진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은 너무 올드해. 올 테스트먼트. 너무 올드하니까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가 중요하겠어.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신약에 집중해야지라고 할 수 있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쩌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언약인 거죠. 우리가 읽을 때는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언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 커버넌트.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가 볼 때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66권 모두를 계시해 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구약에 예수님이라고 직접 명명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다 옷을 입었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다 옷을 입었죠? 모르세요? 예, 나뭇잎으로요. 나뭇잎으로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는데 조금 있으니까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셔서 무슨 옷을 지어서 입혀줄까요? 네? 가죽옷이었어요. 어쩜 우리는 가죽옷 그러면 저희가 겨울에 가죽옷을 입을 때 가죽옷은 튼튼하고 어떤 재질이 좋으니까 오래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성경 처음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그 의미는 그냥 가죽옷이 아니라 가죽의 옷이 되려면 어쩌면 이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려면 분명한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가죽옷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어쩌면 장차 그 당시에 동물의 어쩌면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만들듯이 어쩌면 장차 예수님이 앞으로 정말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그 예표된 말씀인 것처럼 그런 무수한 말씀들이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주인공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구약을 더 철저하게 연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더욱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 함께 읽으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더 나아가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때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동그라미 치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 동그라미, 시편 동그라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과 율법과 다윗의, 어쩌면 이렇게 선지자와 시편과 모세의 율법,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어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설명할 때 이미 구약에 이 말씀은 율법과 또 선지자와 또 시편이라는 말씀은 구약의 3가지 가장 핵심되는 그 분류를 나눠놓은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역사서를 말하는 거고요. 또 선지자들의 글과 할 때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고, 시편 말씀한 건 시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표현할 때 이미 구약에서 율법의 말씀과 또 선지자들의 말과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모든 것, 구약에서 나를 예표했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의 전체 흐름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구약에 대해서 많이 읽기는 읽지만 조각조각으로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구약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알게 되죠. 천지창조 사건, 아담과 하와 사건, 또 노아의 홍수 사건, 다윗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그림으로 빅피처로다, 그러니까 큰 그림, 빅픽처로다가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구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퍼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적에도 맞추고 또 뭐 재미로도 맞추고 또 머리 회전을 위해서도 어르신들도 많이 퍼즐을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퍼즐을 맞출 경우에 퍼즐을 예를 들어서 500피스 퍼즐을 가지고 퍼즐을 한 판을 완성한다고 하면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퍼즐 조각 500조각 피스만 가지고 퍼즐을 보고서는 그냥 맞추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퍼즐 조각 그냥 다 흐트러 놓은 퍼즐 조각을 가지고 그냥 맞추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퍼즐이 처음 될 때 조각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이미 퍼즐이 하나로 다 세팅된 것들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풍경화인지 아니면 뭐 강아지 그림인지 아니면 무슨 정물화인지 어쩌면 건물을 그려놓은 건지 해가지고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보고 나서 이 조각 500가지 피스를 흩어놓으면 내가 이 그림을 향해서 맞추면 되겠구나, 어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맞출 때는 맞추기가 쉽지만 그냥 500조각을 조각된 걸로 나누게 되면 도대체 어떤 그림으로 완성이 될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렇듯이 구약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알고 있게 되면 구약의 한 스토리,
조각 이런 것들을 내가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고 이 배경은 무엇이고 이 역사적인 흐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 훨씬 더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성근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접근 방식이 있는데 접근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두 가지. 어떤 접근 방식이 있을까요? 네, 묻지 말고 하세요. 성경의 접근 방법은요. 분석적 접근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종합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성경의 어떤 그 단계를 보면 단어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문장이 돼요. 문장이 모여서 단락이 되고 단락이 모여서 각각의 장이 되고 각 장이 모여서 각 권이 됩니다. 한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이 각 권이 모여서 구약과 신약이 되고 구약과 신약이 합해서 성경 전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분석적 접근 방법은 어쩌면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어떤 단락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어쩌면 분석적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면 종합적 접근 방법은 어떤 한 단어나 문장이나 챕터 어떤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고 나서 거기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작은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어쩜 종합적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먼저는 종합적 접근 방법을 생각하죠. 내가 어떤 설교를 하시겠다고 본문을 정하게 되면 그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단락과 문장과 심지어 한 단어에도 엄청나게 에너지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설교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석적 접근 방법이나 종합적 접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연구하면 좋겠지만 구약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쉽게 말하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숲을 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숲이 있는데 숲에서 위에서 내다보는 거, 이게 종합적 어떤 접근 방식이라 하면 분석적 접근 방법은 숲속에 들어가서 이 숲 안에 있는 나무들을 살펴보고 식물들을 살펴보고 어떤 꽃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분석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많은 구약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스토리를 하나하나 단락으로 한 피스로 다 아는 것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한 그림으로 꿰가지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을 저희가 갖게 된다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고 어쩌면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성경은 세 가지 구조로 나눈다고 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율법, 선지서, 더 나아가서 시가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큰 여기 책꽂이가 있잖아요. 새 책꽂이에다가 한번 모아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더 나가서는 선지서. 근데 이 역사서 안에 모세 율법이, 역사서 안에 모세 율법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율법서라고 합니다. 크게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지만 역사서 안에 율법서는 몇 권일까요? 5권이에요. 창출, 레위신, 그리고 율법, 역사서 큰 타이틀 안에 역사서가 또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예요. 우리 창세기부터 쭉 성경 목록에 보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래서 여기는 5권이고 여기는 12권입니다. 시가서는 뭐뭐가 있을까요? 예,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에요. 여기도. 그리고 선지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럼 혹시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를 나누는 구분이 뭘까요? 목사님? 전도사님이신가요?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나누는 그 척도는요, 이 선지자가 얼마만큼 사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분의 어떤 사역의 크기라든지 이거가 아니라 성경에 나눈 분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이 장이 긴 거는 대선지서라 그러고 똑같이 선지서라 할지라도 분량이 작은 거는 소선지서라 그래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것도 5개예요. 외우기가 좋아요. 다 위에는 555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쭉 선지서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미가 나오고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다 쓰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책꽂이를 꽂는다면 3권으로 다 이렇게 꽂고 그 역사서 안에 율법서와 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조금 나누면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구약의 배열은요, 절대로 연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앞에 있는 성경 이쪽에 있는 내용이라 선지서가 제일 뒤에 있는데도 여기보다 더 훨씬 더 이 앞에 있지만 이 내용이 훨씬 더 뒤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 쭉 열거되어 있으면 그 배열이 연대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서만 연대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대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면 알겠지만 특별히 한번 여기 보면 역사서는 시제가 현재, 미래, 과거 어느 걸 것 같아요? 역사서는?
역사서는요,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한 그 히스토리, 그 역사를 얘기하고요. 시편은 현재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다윗의 고백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시편 23편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현재 없다라는 현재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서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핍박받고 있고 또 포로 생활하고 있고 분열이 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시제가 쓰여져 있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내용면에서 또 보면은 역사서, 또 내용에서 보면 역사서 같은 경우는 사건 중심의 이벤트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 이러면서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이 역사서예요. 사건, 이벤트. 그리고 시가서는 경험.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내가 고난을 겪거나 뭐 어떤 이런 상황들을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현재에 어르다 쓴 거죠. 또 선지서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그리고 장르를 보면, 형식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역사서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계속 족장 4명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스토리를 갖다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통 그 시편이나 뭐 잠언이나 뭐 이런 보면 그 위에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노래라고 하잖아요. 송이에요, 송.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시가서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저는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요. 반응을 안 하면 저는 좀 답답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셔야 되고 입으로도 말씀하셔야 돼요. 경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지서는 여긴 스토리고 노래고,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설교한 거예요. 설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표지만 우리 대상을 누구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을 마음판에 해놓으면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제가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구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구조만 정확하게 아셔도 굉장히 구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이거는 성경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경에 대한 구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는 구조인데 똑같이 성경의 구조예요. 구조인데 그냥 이 구조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의한 구약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거에서 어떻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에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표를 하나 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도표로 보시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를 읽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스가랴를 읽는데 스가랴가 포로 전의 내용인 건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의 이야기인 건지,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인 건지,
통일한국 시대 이야기인 건지 아무 어떤 뒤에 역사적인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게 되면 문자적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그 성경에 쓰여진 배경과 어떤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쩌면 덜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기본적인 표지만 지금 역사의 흐름에 의한 구약의 구조를 우리가 마음속에 확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읽을 때 그걸 대비해서 보시게 되면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 표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되는데 조금 더 넓게 쓰겠습니다. 우리 아까 하신 것처럼 역사사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대답하셔야 된다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안 씁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인데 레위기와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보충 설명이에요. 출애굽기는 레위기와 신명기가 이 민수기의 보충 설명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는 사사기의 보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메인으로 가는 건 위에 줄이에요. 아래는 보충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죠? 예, 사무엘상. 삼상, 삼하, 왕상, 왕하. 이게 역사서인데 특별히 사무엘하 안에 보충 설명이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엘하를 읽는데도 역대상에 있는 내용들이 같은 스토리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이 시대에 쓰여졌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근데 그 내용 안에 역대상에도 이 내용이 같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은 사무엘하의 보충 설명이고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 안에는 역대하가 보충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역사서입니다. 여기는 시가서, 여기는 선지서. 그러고 나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 분열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를 잡혀가게 돼요.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런 설명들 하시잖아요. 이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다시 귀환을 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 뭘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에스라 안에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부추 설명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사서가 17권인데 17권 중에 11권이 메인인 거예요. 그리고 6권은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서가 나가는 거는 연도별로다. 지금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쓴 거고요. 그러면 욥기는 어느 시대에 쓰여진지 아세요? 시가서를 여기다 제가 기록을 할 건데 욥기는 모세 전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에 여기에 욥기가 들어가요. 이 표 안에 정확한 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전에 욥기가 쓰여지고 시편은 어느 시대에 쓰여졌을 것 같아요?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중에서 시편이 어디에 써졌을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 말씀해 보세요. 어디요? 왕상? 여기가 통일한국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윗이 활동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쯤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시편이 여기쯤에 시편 써지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사무엘하 다윗이 활동하면서 고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에 써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그 위치쯤에 대해서 시편을 많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잠언, 그 다음에 다음 시대에 뭐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시가서를 쓴 거예요. 이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시가서는 5권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17권이나 돼요. 17권이 되는데 선지서도 어느 때 가장 많이 쓰여졌냐면 여기는 통일한국 시대고 여기는 분열한국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시기가 어느 시기일 것 같아요? 감을 잡아보세요. 질문하지 말라는데 질문을 해야지. 그냥 설명하면요 아무리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질문하면 내가 고민을 좀 해보면 왜 그럴까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선지서가 쓰여진 때는 어디냐면요 분열왕국 시대, 왕들이 범죄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다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쓰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아주 엄청나게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했을 때가 이 열왕기 상하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11명이나 이 시대에 선지자들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사이에 딱 이렇게 거기다가 두셔야 됩니다. 제가 키가 큰가 봐 이게.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데가 제일 먼저는 이거는 그냥 아까처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쓰셔야 돼요. 아까 같은 경우는 성경이 찾으면 나오지만 제가 이거 쓰는 건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쓰는 거예요. 똑같이 선지자 할지라도 더 빨리 선지자가 선포한 게 오바댜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오바다,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미가. 다 애웠는데 갑자기. 틀린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아까 미가를 했어도. 아모스, 호세아, 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될 때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다음 나훔.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그래서 이 11명의 선지자들이 다 열왕기 상하 시대에 이렇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이 역사는 잠깐 끊겼잖아요. 이 역사는 끊겼지만 선지자들은 활동을 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에가, 약자로 쓰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17세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활동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이 이때 활동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 그리고 포로식이 이제 바벨론 포로식이 이후에 귀환해 가지고 쓰여진 책이 학기야,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요, 성경이 제일 끝에 말라기가 한 400년 정도, 400 한 몇 년도에 써질 때 느헤미야도 그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배열로 보면 한참 앞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10몇 권째 이 느헤미야가 책으로는 이렇게 좀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저는 배열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일 마지막 시대에 쓰여진 게 느헤미야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를 알기를 원하느냐? 물론 이 표를 통해서 이런 시기도 알지만은 저희가 진짜 구약의 히스토리, 역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도 그냥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거는 한 BC 한 850년도에 쓰여진 거고, 그러니까 제일 빨리 선지자가 활동했던 거고, 하박국은 한 600년도에 활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순서대로 쓰여진 거예요. 특별히 저는 뭐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그래서 구약의 줄거리는 우리가 구약의 줄거리를 보면 저희가 이거 전체를 다 알려고 하시는 것보다 다 아셔야 되지만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냐면, 역사서 17권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역사서 17권 중에서도 몇 권이 제일 메인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11권. 11권이고 나머지는 거기에다 보충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서 17권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을 다 이해하면 그 밑에 시가서가 들어가고 그 밑에 선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서와 선지서는
역사서 17권, 특별히 핵심이 되는 11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역사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시가서를 읽고 이 역사를 이해하는 그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선지서를 읽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고, 어쩌면은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 선지자가 이 남유다를 향해서 말을 한 거구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한 거구나 라고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전체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건으로 보면 느헤미야인데 에스더까지예요. 역사서가 아까 에스더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 줄거리 안에 들어가는 끼어넣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배경 안에, 역사의 흐름 안에 이것들을 갖다 대입해서 우리가 배경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스더가 제일 뒤지만은 사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한 그 시대부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구약의 모든 히스토리는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안에 어떤 선지자들이 분열왕국 시대, 아니면 포로 시대에, 아니면 귀환한 다음에 귀환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구약이 막 너무 난해하거나 복잡하거나 너무 막 복잡해서 도대체 여기는 어디고 막 이렇게 되지 않고 이 내용을 한눈에 딱 들여놓으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구약 성경을 잘 아시려면 창세기부터 성경으로 보면 에스더까지를 잘 그 역사를 아시면 되고, 사건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그 시대부터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건까지 이해하시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선지서들이 액티브하게 사역했던 그 시대가 저기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스가랴서를 읽는다 그러면 스가랴서를 읽으면은 처음에 어떤 정보를 내가 딱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스가랴서는 어느 시대에 쓰여진 거라고요? 예, 포로 시대 이후 여기를 갖다 귀환 시대라 그래요. 귀환 시대. 귀환 시대에 이미 포로 생활 다 하고 나서 귀환해서 온 상태에서 쓰여진 책이구나, 이걸 전제로 하면서 내가 배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거와 전혀 그 배경하고 생각 없이 그냥 그 책 한 권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번 이거 말고 이제 이것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지워도 되죠? 특별히 이런 성경적인 배열이나 그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 구약의 10시대를 이해하시면 이제 훨씬 더 쉬워져요. 구약의 시대가 있는데 구약이 한 1600년도 되는, 물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때는 우리가 연도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 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부터로 추정했을 때 한 1600년 동안 구약이 내용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10시대를 우리가 시대별로다. 예를 들어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1945년이면 광복시대, 뭐 그전에는 일본의 식민지 시대 뭐 이렇게 하듯이 그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구약을 이해하기가 좋은데, 10시대가 있는데 이 10시대는 꼭 쓰셔야 돼요. 부연 설명은 조금 이따 할 테니까 우선은 이걸 쓰세요. 구약의 10시대.
첫 번째는 인류 일반 역사. 두 번째는 IS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세 번째는 노예 시대. 네 번째는 광야 시대. 다섯 번째는 가나안 정복 시대. 여섯 번째는 사사 시대. 일곱 번째는 통일 왕국 시대. 여덟 번째는 분열 왕국 시대. 아홉 번째는 포로 시대. 열 번째는 귀환 시대. 이 내용이 아까 제가 표로 다 성경을 하나하나 만들어둔 그거를 이제는 히스토리로 다 해가지고 시대를 나눌 때 10가지 시대를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10시대와 그 표를 이해하고 10시대를 내가 역사적으로 다 잘 열거해서 말할 수 있다라면 구약을 전체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시대는 꼭 애우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애우시면 아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순차적인 그것과 이 10시대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가 구약을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일반 인류 역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제너럴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인데,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죄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민족들이 나눠졌는지, 언어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인류 일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인류가 시작된 거, 민족이 시작된 거, 언어가 시작된 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류 일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 4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처음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더 나가서는 홍수, 그 다음에는 흩어짐.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왔는지, 죄는 어떻게 왔는지, 민족이 어떻게, 언어가 어떻게 흩어졌는지,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흩어졌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인류 역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열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이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죠.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되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면서 50장까지,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특별히 선민으로 택한 그 나라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4사람의 족장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인류 일반 역사가 4가지 사건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에는 4사람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시작해 하신 부분에 대해서 4명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마지막 스토리는 야곱이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름이. 근데 이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뭄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들의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네? 네,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로 해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가뭄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로 창세기는 끝이 나고,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 출애굽기가 시작이 될 때 처음에는 그 요셉이 그 애굽에 있으면서, 총리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애굽에 있는 왕들이 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어요. 왜? 요셉 한 명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막 정해질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왕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 모르는 왕들이 다 시작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명,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까지 되냐면 200만 명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인구 밀도로 보면 200만 명이 안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인구 밀도로 봤을 때 200만 명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아, 이들이 이렇게 인구가 번성하고 번창하니까 언젠가는 누군가랑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대적할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위협감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게 노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시대가 몇 년 노예 시대를 사냐면은 400년 동안 노예 시대를 삽니다. 근데 400년인데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게 400년인데 400년에 대한 내용을, 역사를, 히스토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출애굽기 1장부터 딱 들어가면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민아 노예 생활을 쭉 하는 거 하면서 그 400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열거하지 않고, 노예가 태어나는 과정이라든지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 노예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인물 하나를 뽑는 게 모세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400년에 있는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고 모세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이 노예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래서 연도는 400년이 걸렸지만 실제로 그 전에 했던 상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모세가 활동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노예 시대인데 40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되어지죠. 모세가 등장하는 시기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스토리로 시작이 되는데, 이 노예 시대가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은 모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애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출애굽을 시키는 게,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그 바로가 그렇게 많은,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끝끝내 처음에는 듣겠다고 해놓고서는 막상 끝나고 나면 또 안 듣고 또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허락하죠? 예,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에 문지방에 그 피가 발려진, 그래서 그 장자들이 죽는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두 손을 다 들어버려. 아니, 모세가 아니라 바로가 두 손을 들죠. 너희들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가 가나안 땅을 새로운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있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있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내려가서 그 다음에 살을 때가 어디에 고센 땅이었어요. 요셉이 고센 땅이 그 애굽 땅 안에서도 가나안 땅을 가기 제일 좋은 곳에 딱 고센 땅에다가 이 자기네 백성들을 자기가 권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족들을 고센 땅에 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안정되고 풍요롭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계산동에 보면요, 무슨 병원인데 고센 의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다 무슨 의미가 있는, 다른 분은 고센 의원이 뭐야, 무슨 이름이 왜 고센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그 고센 땅이 애굽 땅 중에서 거리가 멀어서 언제라도 가나안 땅으로다가 자기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땅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애굽 땅이지만 애굽 땅 안에서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가 쉬운 고센 땅에다가 그들을 홀딩시켜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10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을 시키는 걸 허락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비어 있으면 얼마나 들어가기가 쉬워요. 자기들이 그 400년 나와 있는 사이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미 차지하고 사니까 예를 들어서 빈 땅이면 내가 그냥 들어가면 돼요. 왜? 내 땅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내가 이제 쟁취하고 전쟁을 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잖아요. 저희가 성경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다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다.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이러지만 누구와 누구는 긍정적으로 말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거 그럼 하지 말아요. 좀 빨리 진행하라 이 말이. 다음에 목사님 같이 안 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괘씸하게 불평하는 그들을 광야로 돌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가 출애굽한 지 1년 8개월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1년 8개월이면 거의 한 2년 정도 된 거죠. 출애굽해서. 그랬는데 그들이 불평불만 하니까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르신 거예요. 그게 광야로 다시 방황하게 한 시간이 38년이에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광야 시대가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서 2년 동안은 정탐하고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불평하는 걸로 인해서 38년을 더 고생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부분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저희가 성경적으로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5제사 7절기.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5제사 7절기를
아주 중요한 방황하는 그 광야에 방황하는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시대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죽게 돼요. 모세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광야 시대가 끝나고 모세의 후계자인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그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죽어서 광야 시대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성경도 여호수아서고 주인공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션을 주는 게 가나안 정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 치르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니까 전쟁을 해서 이미 안에 들어와서 사는 그 사람들을 내쫓든지 아니면 그들이 굴복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 전쟁을 몇 년 동안 하느냐? 7년 동안 해요.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몇 번 전쟁하는 줄 아세요? 묻지 말라 그랬죠. 31번의 전쟁을 해요. 31번의 전쟁을 하는데 30승 1패예요. 1패가 어딘 줄 아세요? 아이성이에요. 그 아이성 하나에서만 지고 30번을 다 이기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들어가서 그 12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분배하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이 있는 것도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어디를 가서 정복을 하라 그랬는데 그 유명한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을.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갈렙이 그 나이 많은 나이에 거기를 정복하겠다 해도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나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아직 조금 정복 안 된 땅은 너희가 정복해야 된다고 할 때 서로 안정적이고 좋은 데는 가려고 하지만 너무 산이 높거나 정복하기 힘든 데는 안 가려고 할 때 그때 갈렙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저희가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해서 나머지까지 정복을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어디서 끝나냐면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후계자가 없었어요. 없는데 어쩌면 없었고 또 그들의 2세들은요 워낙 400년 동안 광야 시대를 살다 보니까 거기서 믿음을 지켰던 초반에 있던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2세, 3세들은 믿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어쩌면 후계자가 없으면서 그 2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멀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때 누구를 세우냐면 사사들을 세워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사사인데 특별히 사사시대가 몇 년이냐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진행되고요. 몇 명의 사사가 있었죠?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사 이름 누구 있으세요? 네? 네? 에훗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또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이런 사사들이 그때 활동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지도자가 없고 왕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사들을 해서 왕은 아니지만 그때그때마다 왕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 광야 시대를 지나고 나서 많은 2세, 3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들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어떤 거냐면 이들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심판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키셔요. 회복시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회복이 돼서 살만하면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계속 타락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그래서 좀 살만하면 또 타락하고, 이것들을 1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보내서 40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보면 그 사사기에 주된 그 문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도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쩌면 우리가 사사 시대를 다시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사 시대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요구하냐면요, 저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인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가 돼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첫 번째 왕을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요. 그래서 그때가 통일 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통일 왕국 시대가 120년 동안 진행이 돼요. 120년 동안 되는데, 왕은 누구였냐면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 통일이라는 말을 쓰냐? 그냥 왕국 시대에 해도 되는데 왜 통일이라는 걸 썼냐면, 나중에 분열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통일하고 분열을 나눠서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통일 왕국 시대는 어떻게 보면 번창하는 번성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고 땅이 가장 넓었던 시대가 이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120년 동안 이스라엘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죠.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고,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윗의 그 엄청난 그 번창했던 시대를 기억해 갖고, 지금도 다윗의 별을 그들은 플래그로다 쓰잖아요. 국기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별을 다윗의 상징으로다 이 국기를 하도록, 그렇게 다윗의 시대가 번창했던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 120년 동안. 그래서 한 왕이 한 40년 정도, 다윗도 40년 통치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솔로몬까지 3명의 왕이 아주 잘하다. 솔로몬이 너무 이상한 게, 참 저희가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예배 생활을 그렇게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어쩌면 그 정치적으로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하죠. 어쩌면 정치적으로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데,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조금 너무 오바죠. 1000명의 아내를 두는 거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는 게 뭐냐면, 이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조약을 맺으면서 다른 여인들이 아내로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온 산에 신당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이방에서 왔던 그 여인들이 아내로서 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신을 모시고 와서 그 이스라엘 전 산에다가 신당,
산당이라고 그러죠. 그걸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그냥 두시지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때까지는 그냥 두시지만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되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눠지는데, 뭘로 나눠지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렇게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솔로몬까지 그렇게 번성기를 이루다가, 그리고 남유다는 8명의 왕 정도가 좀 좋은 왕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잘 섬기진 않았어요. 이 통일왕국 시대만큼은 못할 정도다. 그러나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파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속하고요. 두 지파가 남유다에 속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나머지는 10지파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다 쪼개져 가지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그때부터 왕들이 계속 있으면서도 계속 시끄럽고 막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쓰여진 성경이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봤었죠. 어디였었죠? 사무엘 상하는 통일왕국 시대고요. 통일왕국 시대가 사무엘 상하고, 여기가 분열왕국 시대가 열왕기 상하가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이 분열왕국 때의 선지자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분열되고 막 영적으로 다 막 쇠퇴하고 이러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제일 많이 액티브하게 활동했던 때가,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열왕기 상하 시대에 11명의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유지하다가도 망해버려요. 누구한테 망하느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이렇게 망하는 걸 보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정신 안 차리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다 분열왕국 시대에서 그렇게 어지러지럽게 가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려요. 망하고 나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3차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3번. 그때 끌고 간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분열왕국 시대,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는데, 분열왕국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포로 시대가 되는데, 포로 시대를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 동안 해요. 70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70년 후면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과 혼혈을 시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시켜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때 뿌리가 사마리아인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잖아요. 그 개 취급했다는 게 이미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혼혈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서 그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경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놀랍게 마지막으로 10번째 하나님께서 귀환 시대를 했는데 70년 포로 생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이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되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 너희들 땅으로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도 된다. 맘대로 해라. 여기 쓰려면 여기 쓰고 가려면 가라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그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세 번의 귀환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하는 때가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1차로다 귀환을 하는데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한 다음에 이가 한 일은 성전을 먼저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는 우리가 에스라 성경 연구도 있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말씀으로 격려하는 일을 했던 게 에스라예요. 그때 3차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리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포로 시대를 지나고 귀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400년의 갭이 있어요. 그걸 신구약 뭐라 그러죠? 중간사라 그러죠. 400년 동안 갭이 있는데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혼자서 일하셨어요. 혼자 일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400년 후에 장차 누가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게 신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시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구약을 부분적으로 그냥 따로따로 아는 스토리 내용이 아니라 이 역사의 배경을 같이 접목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욱더 정말 이해하고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함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